우리 사랑에 대해서는 흔히들 생각합니다만, 이 거꾸로 올라오는, 거꾸로 이제 반대가 되는 이제 치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동양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우리를 이제 사로잡는 어떤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누군가가 외식을 할 때에 밥값을 내는 거는 항상 어르신, 선배가 내는 거고, 물론 적정 나이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그 아랫 사람들이 봉양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선배가 내는 게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던 이제 그런 문화권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왜 안 그렇겠습니까?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만 이 사람들도 우리와 유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 하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은 유대민족이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택하셨고, 그래서 자신들은 선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에 다른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온통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의 기본적인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죠. 박해받으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전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박해 때 나는 끝까지 견디리라, 견디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여하튼 흩어졌어요. 각자 예전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었던 그 이방 땅으로, 헬라 땅으로, 혹은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방인 세계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초창기 안디옥 선교는 그 대상이 유대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몇 번 통해서 이미 우리 경험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헬라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해외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것은 한계죠. 편견이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있었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주위에서 집중해서 이렇게 발췌해서 읽지 않아서 그랬지, 굉장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전도 사역하고 노방전도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국수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자문화 중심,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국내든 해외든 오직 우리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자만심 혹은 편협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역사관은 결국 선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할 수 없어서 동족에게 전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혹은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동족에게만 전해야만 되는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어디 그렇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오순절 성령, 오순절 방언하도록 하셨겠냐 말이에요. 외국어 할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셨잖아요. 굳이 종로나 강남에 가서 학원 안 다녀도 외국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 그럼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유대인,
우리 동족에게만 전도해야지라는 편협된 세계관, 편협된 선교관, 편협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 몇몇 다른 사람들이 와서는 드디어 헬라인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누구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도 이미 바나바가 한번 슬쩍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는지 기억 다 하시죠? 초대교회에서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뜨겁게 부흥할 때 이들이 유무상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에는 이미 뭐 다 흩어져서 유무상통해도 대놓고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앞부분,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유무상통했어요. 그때엔 슬쩍 나왔던 이름 중 하나가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필두로 해서, 바나바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를 필두로 사람들이 유무상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는데 제일 첫머리에 나왔던 일, 사실 그분 한 분 이름만 나오는데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 나왔죠?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팔긴 팔았어요. 안 판 게 아니에요. 헌신하기는 합니다. 헌신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들도 헌신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어요. 다만 몽땅 다 드리지 않은 거죠. 자, 여하튼 그 대목에서 바나바하고 슬쩍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사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유사한, 혹은 사도들이 하지 않는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한 7사람이 뽑힐 때 들어갔던 인물이니까요. 자, 이 사람은 단순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판단돼요. 왜 그러느냐? 그가 22절 보시면, 다시 한번 22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식,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소식, 정확하게는 안디옥 교회 자체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데 옛날 예루살렘은 국내파 유대인, 해외파 유대인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두 파는 두 파인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해외파 유대인, 해외파 아예 이방인. 뭐 사실 이방인은 뭐 해외파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그냥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모름지기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예 뒤섞여 있는 교회가 물론 최초로 등장한 건 아닙니다만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래도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정말 그런가? 물론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신 분들은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고넬료는 보통 이방인도 아니죠.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것도 군 지휘관이었어요. 그 사람, 그 집안,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부대의 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놀라운 경험을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누가 갔어요? 베드로가 직접 가서 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회심한 거잖아요. 이거는 바나바, 사도는 아니고 사도와 비슷한 격의 7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서 말이 많았어요. 이거 사울이라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뭐 완전히 친일파예요. 독립군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보내어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19절에는 아예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7명 중 1명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이 죽을 때 누가 팔짱 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하는 일종의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바나바만 나옵니다만, 자, 그러니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나바만 나와가지고 사역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점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읽는 독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요. 바나바도 없었고 처음에는요, 사울도 없었고, 그런데 이 어떻게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불안한 마음에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를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는 권면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져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전도했다는 뜻도 되고요, 이 덕분에 안디옥 교회가 안정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안디옥 교회는 원래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되던 교회였어요. 그러니 바나바가 갖고 있는 성품이 뭐예요? 굉장히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베드로만 하더라도 우리 1장의 이 앞부분, 우리 주중에, 지난 주중에 읽은 본문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집에 며칠 머물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마중했죠? 질책했어요. 베드로, 당신 제정신이냐? 어떻게 당신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거기서 뭐 밥 먹고 며칠간 머물렀다면서요? 하고 훈계하고 질책해요. 비난해요. 근데 바나바가 물론 이미 봤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미 봤을 겁니다만, 그 다음에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마주하여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뭐라고 해요? 굳건히 너희들은 있으라 말이에요. 그러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인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안디옥 교회라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갈등 같은 게 없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증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처음에 안디옥에서는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복음 증거가 가당치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가 갈등이 있었다, 불화가 있었다, 조금 서로 간에 조심조심하면서 좀 이렇게 좀 경계심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 없지만 사도행전에 지나가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건대 안디옥 교회 내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마침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판단을 해줄 사람, 그러니까 심판을 해줄 사람이 온 거죠. 그게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당신들도 주 안에서 우리와 같은 형제다,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 주님이 사실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해서 용납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 바나바는 그걸 안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안정돼야 사실은
가정이 안정돼야 애들이 공부도 잘해. 아니면 꼭 공부만이 뭐 다는 아닙니다만 다 잘해야 되는 게 공부만 잘해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인성도 있고 뭐 체력도 있고 뭐 수만 오만 가지 것들이 다 요소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이 안정될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영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게 뭐겠어요? 집안이 온화해야지. 그 최고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바나바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신자라 하여서 특별히 뭐 배타적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게다가 바나바의 이 온유함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25절,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이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다메섹에서 한번 큰 난리를 펼쳤던 인물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다메섹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주의 제자들조차도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거 믿기 어려웠어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은 이런저런 경로들을 통해서 지금은 다소에 가 있는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돌아와서는 1년간 있으면서 그 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때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 너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도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만, 제자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용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제자잖아요. 스승님의 제자죠. 랍비의 제자죠. 교수님의 제자죠. 훈장 선생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도 굉장히 귀한 말이, 오늘날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말을 잘 안 쓰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이제는 압축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다, 그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한국말로 따지면은요. 그만큼 이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돋보였다라는 점이 한번 슬쩍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늘 27절에서 30절에 보시면 그때 다양한 이제 선지자들도 활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 활동했던 그와 유사한 선지자들도 이때에도 있었는데, 그 중 선지자 중 한 분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영의 감동으로 말을 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한다. 그 사람은 입만 열고 성령께서 직접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의 목소리, 그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그가 말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뭐라고 얘기해?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들어요. 가난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박해를 받아서 힘든데, 그러니까 사실은 유무상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전에는 이제 그래서 유무상통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도 사도행전 초기에도 초대교회가 그렇게까지 부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무상통하면 살았는데, 8장 이후에는 박해를 받아서 이들이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 그러면 어디 나가서 경제활동 하겠습니까? 직장 다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잖아요. 공무원 같으면 있었던 직위에서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교수하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무슨 문제 터지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유대 공동체는 종교와 사회 혹은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사회,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는 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립되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기근을, 그러니까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고, 사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종교 활동이 안 되자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지는데, 놀랍게도 마지막 절 29절 30절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지금은 다시 한번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우리로 말하면 선교헌금, 봉사헌금, 또 요즘은 또 봉사헌금 그러면은 이 마치 또 구제헌금, 이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돕는 것처럼, 또 이게 또 부끄럽고 이상하게 들려. 그러니까 그냥 선교헌금 정도로 그냥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의미에서 선교헌금이에요. 선교헌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일단은 안디옥 교회가 이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 안디옥 교회, 이게 교회가 맞을까? 이걸 신생교회 혹은 개척교회라고 말해도 될까? 정말 유대인까지는 우리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야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지만, 안디옥에서 외국인이 헬라인 주제에,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 드세요?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인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유독이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만, 봉사해도 인정 안 하고, 기도해도 인정 안 하고, 기도 끝나면 불러가지고 권사님 그걸 뭘 기도라고 해. 이런 인정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고는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속에 칼을 품겠죠. 아니 진짜 칼이 아니라 칼을 품고서 언제 두고 보자. 내가 언제 한번 당신의 그 콧대를 한번 내가 한번 납작할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언제 한번 내가 복수하리라. 나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당신이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다고.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다만 안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도도한 교회예요. 물론 모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로서 거기서 갈라져 나온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만, 최초의 교회라고 말을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어쨌든 전도되어서 나중에 인정까지 받아서 겨우 교회로 인정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돕고 싶겠냐 말이에요. 근데 돕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반대로 뒤집으면 얼마 전까지 니들이 교회냐, 니까지 것들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디 감히 너희들이 영적으로 웃기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해서일 수도 있지만, 너무 급해서일 수도 있지만 안디옥 교회의 이 봉사헌금, 선교헌금을 받습니다. 왜 받을 수 있고 왜 건넬 수 있을까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어머니 교회니까, 모교회니까 항상 우리가 그냥 너희들에게 줘야 되고, 우리들은 항상 너희들을 판단해야 되고, 항상 너희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들의 검토를 받아야 되고, 계획서 내봐. 외국인 선교하겠다고 내가 한번 보지, 베드로가 한번 보지, 보고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따위 식으로 전도를 해, 관도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했어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바네바를 보낸다든지 상당히 까다롭게, 사실 초기에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었던 일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마음으로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정서적으로 이게 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예수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오순절 방언을 해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에 대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편협된 마음, 동의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인정받고 허가받고 우리가 허락해야 겨우 교회가 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까지 생기더라, 그 얘기죠. 이거는 적절한 비유나 등가의 비유는 아닙니다. 그 등가의 비유는 아닙니다만, 조선교회를 일본인 교회가 도운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직 로마가 지배하고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편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론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이고 어떤 사람은 안디옥 시민이고 뭐 그럴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넘어가는 것, 뼈아픈 거죠. 쉽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뼈를 깎는,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뒤바뀌어야 돼요. 역사의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혹은 로마인들을 향한 역사의식은 맞습니다. 로마는 식민 지배국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가리지 않고 복음이 증언되고 있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주민등록 여건이 다름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하도록 바뀌어가는 것, 놀라운 일이죠.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맨 처음에 갔던 예수 믿는 사람들, 헬라파, 그러니까 해외파 유대인조차도 이방인에게 전도 안 했다니까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19절에 한 번 더 적어 놓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온 역사관, 문화관,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혈관에 흐르는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선교의 사실은 또 다른 장애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장치가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 뛰어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교의 장벽은 지리적 장벽, 언어적 장벽, 문화적 장벽이 있는데, 그 문화는 타문화가 아니라 자문화를 뛰어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물론 타문화 넘는 것도, 타문화권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문화를 넘어서는 거 간단치가 않죠. 왜요? 그러면 자기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죠? 우리 교회 뭐가 이상한지 아무도 몰라요. 뭐가 불편한지 아무도 몰라요. 자리도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등록하려고 그냥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분들이 당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툭툭 치면서 거기 내 자리인데. 써붙이지 좀, 이름 좀 붙이지.
진짜 저는 그럴 생각이 있어요. 원하시면은 거기 이렇게 고유 넘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등판, 왜 이렇게 야구도 너무 잘하면 번호를 박제해요. 이건 아무도 못해. 11번. 이건 아무나 못 써.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적어놔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내 자리.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셔서 혹시 내 자리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앉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특별한 그분만의 자리예요.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보면은 뭐 기함하는 거죠. 세상에 이게 뭐냐 말이에요. 친절하게 얘기도 안 해줘. 우리 교회는 막 헌금 없다. 이 교회는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야. 있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막 잠자리채를 돌려.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어디 교인들에게 막 이렇게 잠자리채 돌리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못 봐요. 근데 오신 지 한 달, 두 달, 세 달밖에 안 된 분들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뭐가 다르다, 뭐가 불편하다, 뭐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이를테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뭐 우리 이제 새로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로만 하면 에어컨을 탁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어컨을 달아놨으니까 선풍기가 필요 없다. 네. 사실 예배 초반에는 여기도 제가 추웠어요. 드디어 역시 새로 빛을 보는구나. 그래도 돈을 들여놨더니 에어컨이 빵빵해서 강대상에 있는 저도 막 춥구나. 이게 겨울용인데도 춥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강대상이 추울 정도면 회중석은 얼마나 시원할까? 여기 기본적으로 덥거든요. 성도님들 앉으신 자리보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워요. 그럼 여기는 얼마나 추울까? 지금은 덥습니다. 제가 아까 추워가지고 선풍기를 안 틀었어. 더워요. 근데 여기는 괜찮을지 몰라.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체질이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 성도님들 에어컨 켰더니 지지난주에 그랬나 4층에서 에어컨 켰더니 목사님 에어컨 끄세요. 춥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다 봤더니 50대 누구라고는 말 못해. 50대 성도들은 더워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70 넘으신 분들은 끄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철을 타도 이렇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자리가 있고요. 에어컨이 조금 덜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이 좀 나누면 될 텐데, 나누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원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적당하게 우리 26도로 하면 그것도 어디 쪽은 더울 거예요. 더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에어컨 틀었지만 선풍기 틀어서 거기 가 있으면 되잖아요. 나는 더워서 못 견디겠다. 그럼 뭐 이쪽으로 가서 그래도 덥다. 그러면 난로를 갖다 놓고 이게 다양해야 돼요. 획일화해서 한다는 게 이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문화 중심주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중심으로 살지 그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지만 너무 절대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회중이 그냥 그 사람 말에 훅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곤란한데 사실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와 같은 자문화정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까지가 어려워요. 또 인정한다선 치더라도 그거를 실천해내는 것도 또 다른 과제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내리사랑이 아니라 지금은 치사랑을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사실 치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너무 덥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선풍기를 내줄 수 있는 용기, 허용하는 마음. 그럼에도 또 너무 또 안 시원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적정하게 또 에어컨도 쓰고 선풍기도 쓰고. 근데 이제 그게 좀 보기에 정신사납다.
이제 이런 분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깔끔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죠. 또 그냥 하나로 그냥 착 해야 되는데, 오와 열을 맞추어서 돼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선교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지도록 애쓰는 겁니다. 다 하면 좋죠. 근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요구, 음성, 그래서 아까 초장에 제가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식도 얼마든지 바꾼다 이거죠. 성찬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살피면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눈치채는데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은혜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할 수 있는 또 지혜도 능력도 또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봉헌이 참으로 놀라우게 사용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그들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